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지존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종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위로의 말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현승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막막함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함에 떨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초라해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때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자 안희묵 대표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많은 리더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어 많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꿈의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죽게 돌아올 것입니다.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 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주님의 능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내 주와 함께 살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죄인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져오신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오랜 시간 동안 했기에 많은 사업가 후배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의견을 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예전에 몰랐었던 시절에 했던 실수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몰라서 이렇게 비용을 쓰고 이렇게 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줄을 몰랐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사업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친 사람으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언젠가는 조사가 나올 거고 시원하게 세금을 한번 내면 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어떻게든 리셋하고 새롭게 초기화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번 자금에 대한 출처를 무언가 소명할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 조사가 나올까 봐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법무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법을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후회가 되고 다시 사업 초창기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일을 바꾸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일을 초기화하고 싶고 원래로 되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충분히 우리에게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불과 1, 2년 전 일이 아니라 10년, 20년 전 일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인사청문회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감정을 이입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 안에 느껴오는 감정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초기화하고 싶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초기화하고 리셋하고 싶은 순간이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우리가 절대로 청산할 수 없고 리셋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산하고 리셋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제가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가 굉장히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신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녀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없는 하나님, 있는 하나님을 다 찾아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 없이 살 수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디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내 인생에 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을 찾는 것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신의 도움을 거의 대부분의 존재가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세종 꿈의 교회의 인연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믿음행전이었습니다. 믿음행전 때 5째 날 강사로 와서 어쩌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럼 도대체 5째 날 강사로 오게 된 계기가 뭐였냐라고 대표 목사님과 이야기한 도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목사님이 제 책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출판을 왜 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출판을 하게 된 이유는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책을 쓸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한테 이 제안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문제의 화근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내가 다니엘 기도회를 왜 하게 되었을까? 그랬더니 어떠한 작은 교회부터 간증을 하게 된 것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돼서 전국에 있는 15,000교회 앞에서 어쩌다가 간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작은 교회의 간증은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었을까? 보니까 학원을 운영하면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결연하고 도와주고 매번마다 예배드리고 또 예배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우리 교회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첫 간증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학원을 하면서 조용히 학원 나면 될 것이지 그걸 왜 했나? 라고 봤더니 어렸을 때, 클 때 영향받았던 가정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가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길로 섭리로 인도하셨고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섭리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왜 나왔는지의 그 근거를 살펴보면은 어찌 보면 그걸 우리가 계획해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우리의 일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들이 우리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이러한 섭리와 계획과 부르심의 자리로 역사하시는 이 길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누가 돼야지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시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여야 가능한 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조건을 우리에게 역사하신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야 우리를 그 부르심의 길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나 칼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은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태양을 보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섭리에 따라서 그 부르심의 길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이 특권을 가진 자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연결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성경은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것을 돌이키고 리셋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그러한 이유가 생긴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어떠한 사람은 너무나도 과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리셋될 수 없고 초기화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전과 존재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신약이니까 써있지 구약에는 이렇게 안 써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구약도 가져왔어요. 이사야 59장 2절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리셋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많은 사업가들이 법무적인 것을, 세무적인 것을, 그 외적인 것을 시간 때문에, 그리고 그때 무지 때문에, 탐욕 때문에 리셋할 수 없어서 결국 그 대가를 다 치루어야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신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리셋의 문제에 대해서, 초기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겁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착착 계획해서 여기까지 왔고, 착착 계획해서 지금까지 잘 됐다고 한다면 계속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 어쩌다가 여기 왔어도 그냥 그 길로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그분의 섭리대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완전 초기화되고 청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이 없냐? 성경은 그 길, 초기화의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산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노예나 포로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었지만 자유롭게 되는 길을 통하여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속량할 수가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노예인 우리가, 포로인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세무적인 문제가 청산되려면 한번 조사를 받고 시원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3장 24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리셋할 수 있는 걸 요한복음은 다른 말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연결될 수 없는 관계가 이제 연결이 되고 다시 초기화가 될 수 있는데, 다시 연결된 상태로 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이거다라고 다른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였지만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신과 연결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끊어졌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사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법과 도덕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나쁜 짓을 생각만 해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에서 우리가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연결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리셋. 예수님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어떤 거냐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제사 중에서도 하나의 제사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제사,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요, 먼저 순양이나 흠이 없는 순염소와 양을 가져다가 거기에 안수를 해서 이 동물과 나를 일치를 시킵니다. 내 죄를 거기 안에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과 짐승을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 안에서 내장과 콩팥을 다 떼냅니다. 그것을 태워갖고 하늘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맡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나서 죄를 용서하시고 피는 뿌립니다. 그 피에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수백 번을 하고요, 수천 번을 합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마음이 가끔 들지만은 매번마다 죄송한 마음 들고 살 수 있습니까? 어쩔 때는요, 너무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안 그러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 회복하려고 화목제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화목제물로 갖다 놓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화목제물로 놓으시고 그를 죽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5절 전반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어요.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치자. 그러면 왜 보내냐는 거죠. 아들을 죽일 만큼 어떤 일이길래, 어떠한 사건이길래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대표님 왜 저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없는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찾아봤어요. 굳이 그 관계가 연결되고 리셋되고 청산되는 이 놀라운 일을 세무조사로 따지면 과거의 모든 게 없어지는 이것을 왜 해주나? 왜 하는 걸까? 그랬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셔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사랑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또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제가 많은 부모들을 만나오면서 사업하는 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얘기하면요, 말도 안 되는 자녀들이 정말 많은데 끝까지 기다리고 또 용서해주고 반복해서 용서하는 걸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글자,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과거의 죄를 싹 다 청산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차피 죄를 지으면 또 끊어지는 거 아니냐? 죄를 지으면 또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죄를 지으면 또 끊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냐? 나는 어차피 이 교회를 나가면서 또 죄를 짓는데, 숨만 쉬면 죄인데, 그 다음에도 또 죄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정말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거는요, 과거의 죄밖에 안 돼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된 것은 히브리서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과거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는 거, 미래까지도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런데 회개는 왜 하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이제 아들과 자녀 관계가 딱 맺어져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되고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는 왜 하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법적인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법적인 지위는 아들과 자녀의 그 법적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돼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명확한데 그 관계인 상태에서 친밀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적인 부분의 회개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자백하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관계적인 것 때문에 또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건 해결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서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과거에서 계속 매어 산다면, 다시 말하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미래의 죄까지 우리를 의롭다 칭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매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변에 매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과거에 본인이 지은 죄가 밝혀질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걸 많이 봐요. 왜?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도 크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계속 매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죄에 대한 문제를 청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나는 뒤를 생각하면서 매어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지으면 어떨까? 또 이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또 이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함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청산하신 거, 그거 말고 어떠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리셋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사 새로운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두 번째, 리셋. 예수님께서 미래의 삶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건데 미래를 어떻게 창조하시나? 과거를 청산하시고 그 다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감당하셔갖고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신 그거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창조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사랑하셔서 그의 주권으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다음이에요. 3장 26절에서 27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 수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자랑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자, 자랑할 데가 없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시는지, 그 창조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죽을 힘을 다한 것만큼까지가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죽을 힘을 다했고 아니면 살짝 덜 했는데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거는 내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언제가 더 행복하냐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나왔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한 만큼 딱 나오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거기 마을에 약 8,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약 3,600명 정도가 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복음화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더 이상 그 안에 후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후원을 완전히 끝내서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탄자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 갖고 왔는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갔다 온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들에 대한 걸 현재 자립의 상황과 어느 정도의 재정을 더 투입해야지 완전 자립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냐라는 것들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오는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까지 저 지난 옛날에 우간다도 갔었지만은 이번에도 보니까 한 30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네, 함께 가실 분 다음에 초청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가는데 30시간, 거의 오는데 30시간이에요. 왔는데 아프리카를 이번에 22명 정도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갔어요.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1억씩 후원한 사람이 한 60명이 지금 모였거든요.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갔는데 20명 정도가 갔다가 오면서 아프리카 보니까 처음 가신 분이 거의 한 80-90%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가. 어떤 친구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5kg가 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인천공항,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우리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원해서 나왔었으면 다 출생지를 골랐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거저 얻은 거라는 거예요. 언제 감사함이 나옵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거저 얻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거저 얻었을 때 그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방금 인천공항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거예요? 감사함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올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나올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내가 진짜 한 게 없는데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려야 될까요? 뭐라도 해드려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이 마음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했음을, 그러기에 믿기만 해서 가능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화목제물로 보내서 이 관계가 연결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럼 결국 믿는 건 우리의 의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힘으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 믿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그 의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됐대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은혜요. 근데 그 은혜는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될 수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가운데 그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좋은 걸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고 나는 믿어지는 은혜까지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인천공항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대한민국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 당연해서 그 믿어지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져서, 하나님 내가 그 감사로 오늘 살아갑니다의 그 고백이 한동안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라도 할까요? 똑같은 마음으로,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뭐를 하든 아무것도 하든 필요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땅 가운데서 가장 부자이신 분인데 다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와 가난한 자와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빚진 자들, 그 은혜의 빚진 된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와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사와 감격은 잊혀졌습니까? 저는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 저보다도 위대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학교도 짓고 교회도 만들고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를 그렇게 일으켜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성령이어서 내가 하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분이 당신이다라고 고백한 게 언더우드 선교사였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저도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할까요? 라고 해서 이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에, 프로젝트는 30-40억밖에 안 되지만 이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어도 이미 이란에서는요 수천 명을, 100만 명을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만 그 감격과 감사함의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과거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길을 통하여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은 그 큰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조선 땅에 왔는데, 오늘 나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받았는데, 그 감격으로 한 발자국 나갈 때, 그 선교사들이 한 발자국 나올 때 조선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그 감격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씩 표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저의 그 한 걸음은 아버지가 제안해 주신 선교사님 1000원 후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감격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감격과 감사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오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나를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거주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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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할렐루야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멘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이 늦었지만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오늘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관계가 다 회복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감격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그 감격과 감사함을 내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과 감사함이 오늘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을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한 걸음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언가라도 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믿어지지 않는 영혼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격과 감사가 무너진 영혼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우리의 오병이어를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들고 나아가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져서 연결될 수조차 없는 자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을 리셋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 온전히 은혜로 가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는 영혼 가운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지만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잊혀져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결단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떼며 언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호 생명의 삶이 출간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도 우리 몰택교회교회 목사님들이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매일 말씀으로 나누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승리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단법인 엘피스와 꿈의 교회가 함께하는 웃기는 경매, 우리 계속 그 경매 물품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후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1층에 가시면 우리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이미지에 나오는 그 안내 내용, 어떤 물건들을 후원해야 하는지 자세히 보시고 해당되는 물품들을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 안내입니다. 우리 카카오와 모바일 주보에도 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고 또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단독 주택 부지에 임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주차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2줄 황색선이 있는 곳에 주차하면 단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꼭 꼭 기억해 주셔서 또 그런 단속에 또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 우리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차에 관련하여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주영이 이름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어지나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주영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토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과 감사함으로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꿈의 가족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사업장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또한 오늘 함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작은 예물로 주님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그 모든 성도들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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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